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고생하시고 힘드시고 여러 가지 많은 역경들 뚫고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누가 오셨는지 함께 살펴보시고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은 예배 드리고서 기도하고서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 보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요거 보면은 이제 우리 눈 감고 기도하고 그냥 각자 돌아가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오셨습니까?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자회가 토요일에 있어요. 비 온다는 소식이 있네요. 비 확 내리고 깔끔해져서 청명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귀한 바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를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자회 비 오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비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척척하고 힘들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뜻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놓고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반가우냐면 오늘은 우리 기도 용사들이 모였거든요. 우리는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의 경험으로 봐줘야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짧게 전할 거거든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는 어느 때인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이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셨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심령의 성전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을 우리가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4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약간 시간이 있었어요. 4월 14일 정도 우리가 4월 중순에 함께 살펴보아야 되는데 4대 교회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을 조금 더듬기 위해서 제가 잠깐 지난번에 있었던 말씀 들려드릴게요. 4대 교회, 4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살아있다, 생존하다, 살아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지난번 이 말씀 통해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죠? 살아있다는 게 뭐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요, 2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항하다, 거슬러 올라가다. 살아있지 않으면 물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끌려갈 뿐이었어요. 근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4대 교회야, 너희들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정말 살아있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부활을 우리는 사모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정말 당신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음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전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물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거슬러 올라간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살아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하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은 살아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나눈 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무감각하다. 무감각해. 내가 지금 죽었는지도 모른다. 세상이 지금 계속해서 나에게 막 스며들고 있고 나에게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에게 베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무감각하다. 그러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선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신선한 물고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요? 기억해 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금 PPT가 넘어갔었어야 됐는데요. 이게 무슨 횟감인지 모르지만 언뜻 보기에 이게 무슨 고기 같아요? 가르쳐 주세요. 우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생선은, 이 짠물 속에 있는 생선은 펄떡펄떡 살아있는 이 화로회를 딱 잘라 먹으면 말입니다, 썰어 먹으면
회를 쳐서 먹으면은 놀랍게도 회의 맛이 달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죽어있는 이 물고기 말입니다. 죽어 있으니 소금을 뿌리니 그 소금이 그 몸에 그대로 흡수되어서 자반고등어를 놔두고 이야기하고 뭐 조기 새끼 같기도 하고 어떤 생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 물 없이는 먹지 못하는 생선이 되더라. 세상의 모든 짠 것들이 다 자신의 몸들로 흡수되어지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도전하고서 맞췄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보십시다. 내가 살아있는가? 첫 번째, 저항하는가? 물들지 않는가? 휩쓸리지 않는가? 내가 감각이 살아있는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바자회를 앞두고서 이렇게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의 마음속에 구령의 열정이 있는가? 이게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이야기예요. 구령의 열정이 있는가라고 하면요, 우리는 언제나 전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를 볼 때, 뭐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이야기를 할 때 힘들어하는 거 보고 외로워하는 거 보고 뭔가 이렇게 공허한 모습들을 보면 저거 공허한 거지,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저런 건데, 자꾸만 뭔가를 이렇게 맨날 사 하여튼 맨날 중독되듯이 맨날 사. 아유, 저거 저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해하지 못해서 그런데 맨날 만나, 사람을 맨날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 맨날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그래. 저 사람 속에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면 그 만족함이 있을 텐데 자꾸만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그런 건데, 그런 마음, 내 안에 그런 의식이 있는가? 이것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런 마음이 다 죽어있더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다. 저 사람 딱 누군가 보면 난 당신 진짜 예수님 믿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를 믿든 말든 내 코가 석자요 그러면서 막 나 예수님 믿기 바쁜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친구를 만나면, 내가 진짜 친한 친구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 야 너 진짜 예수님 믿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안타까움이 있다?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느새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없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일깨어, 일깨어라고 하는 말은 깨워, wake up, 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 네 마음속에 예전에 그 활활 살아있었던 그 마음들이 점점 시들어가고 작아져가고 죽게 되어져 있는데, 그 죽게 되어진 것 그거 확인하고 굳건하게 해라. 그 마음 잃지 말고 그것들을 굳게 세워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벌써 오늘 4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새벽에 우리 모두 다 만날 거죠. 5월 첫째 날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가 5월의 첫날을 우리가 열게 되어질 텐데, 4월을 지나 5월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영적인 목표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구령의 열정, 저항하고 물들지 않고 왜 이런 마음들이 없어? 없어, 내 마음에 이런 게 없어. 빨리 이런 마음들 찾아야 될 텐데 이러지 말고 다음과 같은 영적인 목표들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나 이제 5월달을 맞이하는데 지난 4월달보다 내 마음, 나의 심령은 더욱 정결해졌는가? 퓨리티. 나는 정결해졌는가? 십자가. 나는 지난 4월달보다 5월달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기다리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헌신할 각오가 내 마음속에 있는가? 또 그렇게 내 자신 스스로 내가 진짜 십자가로 살아가고 싶어.
나는 더욱더 정결하게 살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을 내 힘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의 귀한 힘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더 많은 죄의 끊어냄들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죄의 끊어냄으로 인하여서 그냥 죄를 끊어냈어, 이것이 아니라 죄가 떨어지는 만큼 내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기쁨을 맛보고 있는가. 또 거꾸로 죄를 끊어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영적 목표가 되어지는 기도 제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가. 24시간 동안 나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의 귀한 은혜들을 사모하고 주님의 귀한 말씀에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꿈을 꿨는데요, 세상에 앞에 진귀한 음식들이 쫙 차려져 있는 거, 세상에 먹지 못한 그 음식들이 얼마나 으리으리하게 차려져 있는지, 야,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딱 먹어서 입에 딱 들려간 순간 꿈이 딱 깨버렸네. 자고 싶다, 자고 싶다, 잠아 와라, 잠아 와라, 자자, 이거는 먹고 깨고 싶다, 이것 좀 먹자. 여러분, 내가 꿈에라도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내가 꿈에라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러한 사모함이 없을 망정, 내가 그것을 못 먹었다니 잠아 와라, 내가 이것을 먹고 깬다, 막 이런 마음으로, 그것의 사모함으로 내가 그 잠을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건, 내 생명을 건 죄와의 영적 전쟁을 선포해 본 적이 없다면 그를 가리켜서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서 내가 치열하게 살아보지 않고 죄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 그 당신을 향하여서 당신은 죽은 자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은 바, 거의 죽게 되어진 것,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것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것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살려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꼭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 같죠. 그러면 주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요?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민감하게 할 수 있고 죄에 물들지 않고 내가 죄와 저항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하반절 보세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이 있는데 내가 요즘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들을 찾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3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지, 내가 은혜를 어떻게 받았지, 네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어떻게 들었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어떻게 들었지, 그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생각하다, think, 생각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을요, think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remember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remember, 기억하고, 그리고 네가 받고 들은 것을 지켜 회개해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믿는 자의 실패는 이거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쓰러지는 이유는 이거다. 무엇이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다. 말씀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잊어버린 거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냐? 과거에 나에게 주신 말씀,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란 누구냐?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지켜야 할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뭐를 지켜야 되냐? 마음을 지켜야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할까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기분이 나빠지면, 감정이 섞이면 우리의 마음이 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과 기분으로 인하여서 기분과 감정이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기분이 좋고 감정이 좋아? 그러면 괜찮아? 아, 괜찮아. 돼. 다 돼, 다 돼. 아니, 다 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근데 내가 오늘 기분이 나빠요. 감정이 나빠요. 그럼 다 돼가 아니야. 안 돼. 안 돼. 되던 것도 안 돼. 내 감정과 내 기분이 나쁘니까 안 돼. 그리고 괜찮아, 괜찮아 하니까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뭐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감정과 그리고 기분이 스며든 거예요. 문장 띄워드릴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기억하는 거예요. Remember. 뭐를 기억하냐? 기분과 감정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내 기분과 감정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컨트롤하고 싶다. 여러분, 컨트롤 하면요, 저는 뭐가 생각나면 오디오의 볼륨이 생각이 나요. 이 볼륨은요, 내 마음대로 소리를 키울 수도 있고요. 소리 너무 큰가? 소리를 이렇게 줄일 수도 있어요. 놀랍게도요, 살아있는 사람은 나의 기분과 감정을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기분과 감정으로, 나의 기분, 내 감정으로 생각까지 잡아먹혀요. 내 기분과 그 감정으로 인해서 나의 온전한 이성과 생각까지도 그것들이 그냥 삼켜버려서 내가 기분과 감정에 휩쓸려져 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조금 더 영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혼을 잡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Remember,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기분이 항상 옳다고 정당화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속아 넘어가기 너무나도 쉬워요. 근데 원조 복음을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선악과를 가지고 뱀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 그때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뱀이 하와에게 왔는데 그때 막 뱀의 이야기를 듣는 이 하와의 감정과 하와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기분이 있는 거예요. 예, 하와야, 너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있는 그 열매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다며? 그래.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야, 그거 알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거야. 이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하와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고,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고, 기분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약간의 설렘이 있지 않았을까요? 약간의 짜릿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우월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또 동산의 모든 실과를 따먹되, 얼마나 감사해요. 이만큼만 먹어 이러지 않고, 야, 다 네 거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주렁주렁 열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네 거야. 기분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뱀의 이야기를 딱 듣자, 왜 다 먹는데 그것만 먹지 못하게 하지? 그것에 꼽혀서 그것만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먹지 못하여서 억울하다고 하는 감정들이 내 안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마귀가 선악과에 대한 유혹으로 하와에게 찾아올 때에 그는 그런 감정들, 막 약간 설렘, 막 기분 좋고, 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맞아. 왜 다른 거는 다 먹는데 왜 그것은 못 먹게 하지? 뭐 억울해. 막 이런 감정과 이런 기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하와는 그때 무엇을 remember,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감정 가운데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나무 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제가 제스처 한번 해볼게요. 내 마음이 이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이 속상하고 미치고 팔짝 뛰고, 여러분, 뚜껑이 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3종 세트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저만 그런 거예요? 저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감정들이 막 내가 억장이 무너지고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냥 막 팔짝 뛸 것만 같고, 그리고 뚜껑이 열릴 때,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가? 여러분, 항상 이럴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내 마음을 확 사로잡는 그러한 달콤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는가? 말씀을 기억했다면 잡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그 상황들을 잡는 거예요. 뭐를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고요.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이야기해서 마귀와 싸우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무엇이냐? 모든 것들이 다 보기제인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를 그렇게 방치할 수 없어. 나를 그렇게 내버릴 수 없어. 기억나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기억나야 되는데,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잡고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몰라, 나 오늘 피곤하고 나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지쳤으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이번에는 그냥 못 넘어가. 못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냥 못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포인트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둑이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띄워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생각하고 remember, 그리고 받고 들은 것들을 지키고 만약에 그것들을 놓쳤어?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다시 잡아. 이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흰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4절에서도 나오고 이제 5절에서도 함께 나오게 되어질 텐데요, 그 앞에 보면 도둑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클레프테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릴게요. 도둑, 클레프테스라고 하는 건데요, 뭐 헬라어라서 우리에게 어렵지만 여기에서 클랩트, 영어 아시죠? 도둑, 그리고 절도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도둑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도둑, 도벽, 절도광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무엇이냐면 언제나 죄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근데 한자는요 참 재미있게 그 한자 죄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자도 한번 보실까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죄자인데요, 한자의 구성을 보게 되면 그 죄의 위에가 그물망이에요. 그리고 비자가 오를 비가 아니라 아닐 비예요. 그럼 여러분 죄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그 아닌 것들이 그물망에 다 탁탁탁탁탁 걸려서 그 아닌 것들을 싹 잡아 올려야 되는데 이 아닌 것들이 그물망에서 다 새어 나가는 거예요. 그물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물고기를 싹 다 잡아야 되는데 아닌 것들이 그 그물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죄란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했죠. 관역에서 벗어났다, 옳은 것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그거는 아니야, 탁탁탁탁 걸려서 그 죄를 싹 쓸어가지고 싹 묶어가지고 우리는 이게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잡는다고 하는데, 영적인 비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그물망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감정과 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과 내가 만나게 되어진 많은 죄들을 싹 걸러내서 건져내서 나로 하여금 침투하지 못하게, 나로 하여금 공격되어지지 못하게 다 걸러내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도둑 맞은 거예요. 도둑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여러분 도둑이 찾아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도둑 맞을 일이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비껴나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찾아와서 모든 것들을 다 놓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죄를 이겨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귀한 말씀의 그물망을 촘촘히 해서 너희의 삶 가운데 다 걸러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를 올가매고 있는 말씀, 왠지 말씀이 나를 올가매고 있다, 좋게 들리세요? 어렵게 들리세요?
올가매고 있는 말씀이, 그 올가미가 촘촘해지면 촘촘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를 자유케 하는지.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의 그물망을 너희들이 가질지니 진리가 너희를 옮겨 매고 촘촘하게 하고 너희들을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오히려 개역 성경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는 익숙해요.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익숙하죠. 개역 한글에서는요, 이것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왠지 그 죄로 인하여서 내 자신을 그냥 총총 메고 있으면 얼가매어지고 그리고 구속되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나 답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필터를 걸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너희들이 알라. 그러면서 3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만일 일깨지 않으면, 만약 하반절에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죄가 우리에게 두둑처럼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둑같이 이르러서 너의 모든 삶에 대하여서 정산하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기분대로 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대로 끌려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매일 성경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한다고 왜 이렇게 목사님 맨날 큐티큐티하고 묵상묵상 그러는 거야?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그물망을 촘촘하게 하고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어가면서 나는 날마다 그 말씀으로 깨어 내 자신들을 일구어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알지 못하는 문장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어른들은 다 이해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진짜 이해하지 못할걸요. 여러분, 코드 뽑는다는 이야기 아세요? 코드 뽑아버린다. 이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 전화기 있잖아요. 다이얼로 전화기를 돌리고 띠띠띠띠 눌러가지고 전화하는데 자꾸 전화 오는 거예요. 신방인데 신방 드리는데 자꾸 전화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코드 뽑아버려. 그러거든요. 코드 뽑아버리면은요, 전화벨이 울리지 않아요. 알아야지. 모르잖아요. 코드를 뽑는다는 게 뭔지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 다 이해하죠. 코드를 뽑는다. 누구나 죄의 본성이 있어요. 누구나 나태해져요. 하나님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싶고 자유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라고. 하나님 테두리 안에 없으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세상이 우리를 간섭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코드를 뽑아버린다. 죄가 또 나의 감정이, 나의 기분이 나에게 막 알람을 울릴 때 어떻게 해요? 코드 뽑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말씀으로 뽑아버리는 거예요. 기분으로 판단하지 말고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분과 감정으로 올라올 때마다, 상할 때마다, 바자회 때도 마찬가지일걸요. 반드시 기분과 감정이 올라올걸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해피합시다. 행복합시다. 우리 행복하게 잘해봅시다.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의지 가지고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갈 때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교회에 다 그렇게 죽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흰옷을 입은 자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흰옷이 4절과 5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의로운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 의로운 행실을 했길래 성경은 이렇게 칭찬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교회만 나오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예배만 드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다스림 밖에서, 금을 밖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흰옷을 입었다.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수한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만 정의하고 우리도 기도할 거예요.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하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만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흰옷을 입은 나만 오늘 주목한다고 이야기해요.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복잡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자꾸만 우리는 복잡할까요? 여러분, 아닌데 그런 척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복잡한 거예요. 앞에서는 멀쩡한데 뒤에서는 할 것 안 할 것 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아닌 척하기 위하여서 복잡한 거예요. 신자, 그리스도인,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서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싶어 하니, 나 이름은 신자인데 세상처럼 살고 싶어 하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까요? 하나님의 심판도 피하고 싶지만 뭐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심판도 받고 싶지 않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 그 마음이 여러 가지니 복잡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충성을 보신다고요. 하나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럼 그 하나의 마음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여러분들 기억해 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하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만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어요. 기록되어진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 아까도 이야기했죠. 흰옷이라는 건 뭐라고요? 순수하다고요. 순수하다는 건 뭐예요? 한 가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오직 하나만 있게 해주세요. 하나만 있게 해주세요. 또 내 중심에 하나만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면 우리가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 성도 안다. 오늘 다시 한번 5절 말씀 한번 열어주실까요?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내 이름을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것, 그것만 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진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 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동사를 기억하십시오. 일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기억해라.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억해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한 가지만 소원해라. 한 가지만 소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딱 적용점, 한 큐를 딱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밤에 우리 예수님 오신다. 오늘 밤에 우리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진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선택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이 이야기가 목사님 그렇단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진짜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 예수님, 그래도 나 장가는 가야 되는데요. 나 장가는 가야 되는데요. 조금만 이따 오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 이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그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를 살리는 귀한 일일 겁니다. 오늘 밤 주님 오신다는데 내가 가만히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 찾아가서 야, 우리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신대,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이 말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오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죄악 가운데 내 삶들을 방치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보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내가 다닐 수 있겠어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는데, 여러분, 오늘 읽다가 10시 예수님 오신다면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왠지 기도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난 예수님 기다리면서 기도할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한 가지만 소원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